창세기 17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축복하시기 전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시는 게 있어요. 욥을 갑절이라 축복하시기 전에 뭘 주셨나요? 고난을 주셨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고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손만대 복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 너는 성결해라. 너는 완전해라. 이게 조건입니다. 너는 완전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나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완전해라. 너는 성결해라. 이 말이에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24년이 지난 90세가 됐을 때요. 남자가 90이 넘었는데 여자가 90이 넘었는데 아들 낳을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명령이 뭐냐? 너는 완전해라. 이 완전이라는 말은 탐임이라는 말, 탐임. 나무랄 데가 없다는 말이에요. 결백하다는 겁니다. 비난할 데가 없을 만큼 깨끗하고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 순전함을 말하고 이 말을 요약하면 성결이에요. 너는 성결해라. 그러면 네 약속한 대로 내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녀를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92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완전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약속 잊어버리고 조급한 마음으로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해서 이미 아들 낳았잖아요. 아버지 약속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은요, 흉년 들었다고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왕이 겁이 나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한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지금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부족한 거 아버지가 아세요. 그런데 하실 말씀은 너는 성결해라. 너는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성결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결 명령.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와야 완전히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살면 완전해지는 겁니다. 완전해지는 비결, 성결해지는 비결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양하고 도도 쌓는 게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근자에 마스크 쓰는 게 유행이 됐습니다. 마스크 왜 쓰죠? 내가 건강하려고 쓰는 거예요. 내가 병 안 걸리려고 쓰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씁니까? 그렇습니다. 건강하지만 더 건강을 위하여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오염을 막기 위해서지요.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요. 건강한 사람들은 항상 건강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민감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체중을 재봅니다. 체중이 늘었는데 늘면 안 되는 거야.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바로 의사한테 진단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걷기를 해요. 빨간 신호가 켜졌어요.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봐요.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나갔어. 내가 불법을 저질렀구나. 느끼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아야 되지. 다음에는 서서 기다립니다. 아무도 없어도. 민감한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자신은 정당하고 바르게 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하면 선이 기다 아니다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결이고 완전이에요. 사람 앞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할 말 다 있지 않습니까? 정치하시는 분들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합니까? 국민을 위하여. 나 그렇게 위해 주지 않아도 돼. 국민을 위하여 한다는 겁니다. 여론이 그렇다. 여론이 다 그렇습니까? 실제 그렇지 않아요. 자기 하는 말이에요. 자신들의 당약을 위해서 명분을 찾으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신자들은 자신이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저를 포함하여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한 말이 행한 행동이 우리 아버지가 보실 때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결이에요. 이게 완전이에요. 내가 돌을 닦고 금식하고 그게 완전이 아니야.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 생각, 행동 모두를 하나님은 보시고 알고 있다. 이거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은밀하게 하는 것도 규성만 하는 것도 아버지가 알고 계시다. 이거 알고 살면 돼요. 이거 모르고 삽니다. 성결교인들이 이렇게 합될까? 성경의 목사 이렇게 합될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아닌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창세기 39장부터 나오는 말씀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은 젊은 청년 나이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부모 떠난 지가 오래되었고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런데 힘들어요. 그때 여자가 와서 사랑한다는 겁니다. 외롭고 힘들 때는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보면 당신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이다. 당신과 나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아버지가 보실 때는 악이야. 악을 행할 수 없다. 이게 성결이에요. 내가 좋아. 당니도 좋아. 다 좋아. 아버지가 보실 때는 좋지 않아. 그러면 아버지 편에 서서 사는 이게 성결이야. 나만 좋으면 됩니까? 우리 당만 좋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삽니다.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잘 알고 보면은. 우리는 진일보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시적인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멀리하고 이후를, 지금이 아니라 이후를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 만났을 때 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결이에요. 요셉은 고독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권력자의 아내가 사랑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결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게 성결이 완전이에요. 여자가 유혹을 합니다. 남자분들 여자가 유혹할 때 마음이 약간 흔들리겠어, 안 흔들리겠어? 우리는 안 흔들리겠지. 그런데 한 번이 아니요. 3번, 4번, 10번. 10번 찍어서 안 넘어지는 나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죠. 요셉은 11년 동안 유혹, 11년 동안이나 눈만큼 유혹하는 거야. 아니 남자들은 유혹 아니고 지가 유혹하는 반인데 여자가 유혹하는데 11년이야. 요셉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완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한테 버림받았어요. 무시당해요. 노예가 됐어요. 한 가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걸 만족하는 겁니다. 이게 성결된 삶이에요. 돈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무시를 당해도, 천세를 받아도, 천대를 받아도 괜찮아. 왜 받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이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완전한 것, 성결한 거예요. 왜 사람이 추하게 삽니까? 이중이 두 가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한 채 하는데 착하지 않는 거야. 이중인격이잖아. 외식. 우리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게 외식이에요. 거룩한 채, 잘난 채.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죄인들아, 야고보 4장 8절의 말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다음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은 성결이 아니야. 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보고 있다면 제 죄에 앉아요. 제 못 져요. 요즘에요. 차 버스 정류장에 가방 나도 안 가지고 와. 가져오면 큰일 나. CCTV 다 찍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다행이야. CCTV 있어 못 가지고 간 겁니다. 하나님 보시면 더 정확해. 아버지가 보신다 하고 사는 게 이게 성결이야. 이게 완전이야. 김시성을 가진 장모님이 계셨어요.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수성가했어요. 그는 의사입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교회 나가서 보니까 왜 신자들이 저렇게 구질구질한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교회는 사람이 인물이 없어. 그러다가 전 성도들이 수련회 나갔어. 기도 나갔어. 천 성도가 울며 불며 통곡하고 주여 해서 그런데 세상에 이런 여전한 인간이 어디 있나? 참 기가 막히다. 기가 차다. 이렇게 교회는 사람이 없나? 그리고 온 김에 혼자 조용히 기도 한번 하고 가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또 저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온몸에 침물이 나고 누더기가 있고 형편없는 사람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제 음성이 들립니다. 저 사람을 봐라. 그게 누군지 아냐? 내 모습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장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모습은 내가 의사고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부자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런 사람보다 더 추한 인생이 나구나. 한 달 동안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그때 그는 은혜 거둔다고 성결을 내받았어요. 80세를 넘겨 살다가 천국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거룩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시 얼마나 많습니까? 너는 완전해라. 너는 성결해라. 이 성결 명령 앞에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성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결은 뭡니까? 완전하라. 이 말은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이 완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성결 명령이에요. 무엇이 온전이냐? 이걸 갖다 우리는 자신과 관계없이 개혁하자 그럽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자. 그러면 매력 있어 보이죠? 개혁하자. 제 설교 줄입니다만은 에레미야가 이미 옛날 한 말이에요. 매력적인 용어입니다. 개혁이 뭐예요? 개혁이요? 개혁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한 개혁은 성결 운동입니다. 무슨 방법으로 해요? 무슨 마음을 개혁합니까? 조직을 뜯어고친다고요? 예비 신세 바뀌었다고 계획된 겁니까? 아니에요.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부부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난 당신에게 크게 실망했어요. 당신과 교제할 때부터 남자가 아니야. 실망했어요. 그럴 수 있느냐? 좀 남자가 자상해야지. 대충 대선 넘어가고 이게 뭐냐? 남자는 말합니다. 왜 이렇게 게으르냐? 살림도 못하고 여자가 이게 뭐냐? 말 들으면 다 맞아. 틀려. 뭐가 틀려? 사랑이 없어진 거야. 사랑이.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 사랑 결핍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성결이 뭐냐? 사랑하고 사랑하면 그게 완전이야. 사랑하면 허다한 허물을 가려우는 거예요. 가려웠어. 가려웠는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야. 이게 허물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성결된 사람이야. 보이니까 문제가 걸려. 보이니까. 약점으로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안 보여, 허물이. 사랑하면 계속 주게 됩니다. 계속 줘요. 뭘 줍니까?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결된 삶을 살자. 완전해보자. 더 사랑하고 살아보세요. 완전한 사랑이 성결된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할 때 사랑인 거예요. 난 잘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 일반적인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비난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나를 비난해도 나는 비난하지 못해요. 자식을 사는 어머니가 아들 비난합니까? 비난 안 해요.
괜찮아. 더 이쁘게 보이는 거야. 이게 어머니 사랑 아닙니까? 그 어머니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비슷해 간다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완전하라.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제시만 해봅니다. 친절하세요. 사람 만날 때마다 친절해 보세요. 이해가 관계없이 친절해 보세요. 가족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해 보세요. 손주가 왔어요. 할머니는 항상 친절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할머니 따고 때려도 괜찮아. 이 자식이 컸네. 아이, 좀 아픈 거 보니까 이 자식이 막 힘들었네. 이러지. 이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이. 그러지 않잖아요. 친절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만나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친절 베푸세요. 밖에 나가서 남에게 친절을 받아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친절해 보세요. 가정 천국이 됩니다. 왜 이렇게 품바가 친절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대로 친절하게 보세요. 말할 때마다 눈을 보고 약간 미소를 지면서 말해 보세요. 그게 친절이에요. 먼저 인사하세요. 먼저. 부부가 잤습니다. 뭐라 합니까? 여보 잘 잤어? 당신은요? 다 잘 잤어. 그래서 우리 건강합시다. 이렇게 해보세요. 저는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친절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백화점 아가씨 아니에요. 이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칭찬하세요. 좋은 점만 보고 칭찬하세요. 이게 녹화 나가죠. 전체 안에 늘 칭찬합니다. 당신 왜 이렇게 이뻐? 다 늙었는데 그 이뻐.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 참말인지 알면서도 좋아해요. 칭찬하세요.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 단어가 은혜가 됐습니다. 목사님 신바람 나죠.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모든 걸 좋게 말하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우리 꼭 이렇게 말하세요. 딱 말하면 긍정적으로 받아주세요. 내한테 안 맞아도 그래요? 그 말이 맞네요. 그거 말이라고 합니까? 이러면 그때부터 말 끝나.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교회는 스데반의 기도로 바울 얻었다. 스데반이 무슨 일이 됐습니까?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화나며 그렇게 했습니다. 웃으면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스데반의 그 기도가 바울 얻어서 사울이죠. 그 사울은 세계 복음화의 선구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요 성결하라. 성결한 교회가 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럼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아버지 온전하라 생각하지 온전해라. 아버지 온전하고 어떻게 온전하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해봐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마태복음 아까 5장 48절 말씀하면서 5장 21절에 보면 분노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내면 영육간에 해가 됩니다. 분노. 물론 분노 가운데는 정의감 때문에 분노할 수 있어요.
정의감 때문에. 그것도 이유는 없어요. 화내지 마세요. 화내면 첫째 기도가 안 나와요. 분노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것이 아닌 겁니다. 화내면서 말하면요, 칭찬도 아닌 거예요. 칭찬도. 우리는 분노하지 마라. 분노를 외부로 표출하지 못하면 화병 되는 거야. 화병은 사람 죽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억울해도 화가 나더라도 참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가질 때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성결이다. 마지막 이야기. 구별되게 사는 것이 완전합니다.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구별되게 사는 거.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교회 몇 번 더 나왔냐? 그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구별됩니다. 뭐가?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내가 오늘 나가서 일하면 돈 50만 원 번다. 그런데 다 포기하고 교회 나왔다. 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드렸다. 그 사람은 하나 앞에 완전한 거예요, 지금. 그게 구별이에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가치관이 돈이야. 나 자신 출세하는 거야. 명예야? 우리는 아니야. 천국의 가치관이야. 천국이 가장 가치가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받을까? 이런 가치관을 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볼까? 이게 구별이에요.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 앞에서 온전하게 사는 거예요. 뭐가 구별입니까? 시각이 달라요. 시각이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세상 보고 살아갑니다. 사람 보고 삽니다. 인본주의죠. 그리스도인들은, 성결한 사람들은 항상 예수를 보고 삽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요.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아까 얘기했지만, 스데반 집사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느냐? 용서할 수 있었느냐?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요. 예수 바라보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시각을 달리하는 것이 구별이고, 구별된 것이 완전히 성결. 예수를 보면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다르고, 시각이 다르고, 세 번째 언어가 달라. 언어. 부정적인 언어 쓰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죠. 긍정적으로 말하. 상대에 말할 때 긍정적으로 받기. 이게 상당히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엉뚱한 말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 당연히 말이 일리가 있어. 뭐 또 몰라가지고 그 말이라고는 그때부터 싸움 내죠.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 언어가 달라. 진실한 말. 거짓말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잘못만 말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에 빠뜨리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의 용어, 생명의 언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평화 주는 거,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이 얼마나 악해집니까? 이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만이라도 아버지 말씀,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건데 먼저 완전해라. 내 약속한 데 될 테니까 완전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 아멘. 구별되게 살아가자. 그래서 우리 아버지 기쁘게 하시고 기쁘게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축복받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서 축복을 받고 축복을 물려주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성결해라. 우리 평범한 신앙인이 아니라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사람, 성결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어 주님 만날 때까지 아버지 앞에서 성결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